오늘 시편 25편은 다윗이 환난 중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어떤 환난인지 어떤 고난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뜻하지 않은 큰 어려움을 당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고난, 이 환난이 나이가 어려서 젊었을 때 당한 고난이 아니라 중년이 되어서 장년이 되어서 당하는 고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5편의 별명이 있어요. 중년의 기도라는 별명이 시편 25편의 별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윗이 중년임을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 보니까 이미 젊은 시절은 지난 거예요. 젊은 시절을 지나서 중년, 장년에 이르러서 이런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중년에 당하는 고난, 그리고 그때의 심리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 다윗의 상태와 우리의 상태가 다르지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 중년의 특징이 뭘까요? 중년. 요즘에 중년의 기준이 뭐예요? 보통 40에서 60을 중년이라고 말하는데 요즘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한 50부터 70까지가 중년인 것 같습니다. 자, 중년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임이 많아져요. 두 번째는 힘이 없어집니다. 책임은 많아지는데 힘이 빠지고 힘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실패했을 때 다시 기회가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초조감이 다가옵니다. 다 경험하시죠? 중년이 될수록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많아지고 책임져야 될 일이 많아지고, 그래서 책임감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의 반대에서도 힘도 빠지고, 또 그리고 실패를 하게 되면 다시 기회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초조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첫 번째, 책임의 무게가 커집니다. 우리가 젊어서는 홀로 다녀도 자유롭게 다녀도 됩니다. 책임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년이 되면 될수록 나이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떻게 해요? 삶의 무게가 짓누릅니다. 삶의 짐이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가중됩니다. 그리고 힘도 약해집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건강도 약화가 되고, 또 더 이상한 것은 마음도 약해져요. 마음도 약해져요. 또 한 가지는 중년의 초조함이 있습니다. 이제 실패하면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초조감이 중년의 시기에는 찾아옵니다. 여러분, 젊음의 특징이 뭡니까? 젊음의 특징은 실패해도 다시 기회가 있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년 때 실패를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 초조감이 들어요.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긴장감과 초조감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중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중년 시대에 고난을 당할 때 그 중년의 심리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 다윗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똑같이 경험했거든요. 16절, 17절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이게 다윗의 심리 상태, 중년에. 세 가지로 요약하면 외롭습니다. 두 번째는 괴롭습니다. 그리고 근심이 많습니다. 외롭습니다. 주님, 괴롭습니다. 근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중년의 시기에 어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네? 버림받은 느낌. 특별히 남자들은 퇴직하고 나면 2년 안에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진다 그러잖아요. 한두 번은 만나주다가 사람들이 날 피하는 것 같아요.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남자들은 이 중년의 고독을,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욥이 그것을 처절하게 경험했어요. 한순간에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녀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내는 옆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근데 신기한 것은 아내는 마누라는 안 떠나요. 옆에서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지만. 여러분, 다 떠납니다. 친구도 떠나고 이웃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그래서 이 욥의 고통 중에 가장 힘든 고통은 뭐였냐? 바로 외로움이었다는 거예요. 고독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고독감이 외로움을 더 타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그래도 나눌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성적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이렇게 마음을 나누다 보면 풀어져요. 그런데 남자들은 친구가 있어도 그걸 잘 나누질 못해요. 왜 그래요? 친구도 어느 정도 라이벌이기 때문에 경쟁자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함부로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나누지 못합니다. 때로는 홈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 전생애가 외로움과 고독을 경험하지만 특별히 중년의 외로움은 더 큽니다. 왜? 그것은 진짜 존재적인 외로움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이 중년의 시기를 보내면서 저는 멘탈이 되게 강할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코로나를 보내면서 저희 아내가 수술을 2번을 하고 또 큰애가 막 이렇게 아프다 보니까 왜 그렇게 삶이 무력감에 빠지는지 저는 그럴 줄 몰랐어요. 멘탈이 강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무력감에 빠지고 외로움에 빠지고 고독감에 빠지고 또 감사한 것은 잘 회복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네? 그 외로움, 고독감 목사도 경험하고 오늘 여러분 다윗도 그걸 경험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괴롭습니다. 나는 근심이 참 많습니다.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끌어내소서. 저도 우리 교회들 가운데 이렇게 보면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오랫동안 돌보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참 감사하고 감동적이에요. 인내하고 견디고 참으면서 사역도 잘 감당하시고 또 이렇게 직장의 일을 감당하시고 보면 참 감사하고 참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중년의 외로움, 고독감 이런 것들은 남녀노소를 다 막론하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고난과 실패 또 이런 아픔을 오게 되면 또 죄책감이 또 죄책감. 다윗도 그랬거든요. 다윗도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머리로는 다 알아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탄 마귀는 때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어떻게 죄책감을 줍니다. 지금의 내 이 허물이 지금의 이 내 잘못이 지금의 내 어떤 실패가 지금의 내 아픔과 고난이 내 젊어서의 죄 때문이 아닐까. 이미 용서받고 이미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7절에도 보니까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이란 단어가 나오고 11절에도 보니까 나의 죄악이 크오니 18절에도 보니까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그러니까 다윗도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 앞에서 나의 이 아픔과 나의 고난이 내 젊은 시절의 죄 때문이야. 이미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죄의식이 있어서 인간은 썩지 않아요. 죄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 인간은 썩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담대히 원 뜻은 뭘까요? 담대히는 뻔뻔하게 죄 있는 그대로 허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치심, 수치감이 몰려옵니다.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 중동이나 우리나라의 그 문화가 마찬가지로 체면 문화, 수치 문화 이런 것들이 참 강합니다. 성경을 봐도 이 체면에 목숨 거는 일이 우리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나그네가 집에 오면 잘 지켜줘야 된다. 또 율법 또 구약성경을 쭉 보게 되면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 왜? 너는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봤지 않느냐? 나그네를 지키고 보호해줘라. 이것이 체면이고 이걸 못하면 수치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소돔의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소돔 땅에. 나중에 불로 심판받잖아요.
그 소돔 땅에 이 롯과 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 롯의 집에 천사들이 손님으로 옵니다. 아마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들이 왔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불란한 성관계가, 예? 남자가 남자들끼리 하는 그런 성관계가 참 범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낯선 손님이 롯의 집에 오니까 소돔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동성애를 하려고, 성관계를 하려고 그렇게 달려듭니다. 이때 롯이 급해서 어떻게 해요? 손님들 나그네 건들지 마라. 차라리 말도 안 되죠. 내게 두 딸이 있으니까 두 딸을 데리고 가라. 이게 왜 그럴까요? 체면권이 체면. 나그네를 지켜주지 못하면, 나그네를 보호하지 못하면 우리 집안의 수치고 나의 수치다. 네? 그런 의식.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생수 마시고 물 마시고 이빨 쑤시고, 네? 배고파서 물을 마셨어요. 마치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고기를 먹은 것처럼 이를 쑤시잖아요. 이 뭐 체면권이야, 체면권. 왜? 내가 배고프고 보이면 노출되면 그 수치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중년의 시기에는 더 심합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아픔이 있을 때 잘 드러내지 않아. 표현하지 않아. 왜? 그것이 허물이 되고 내 체면이 깎일까 봐. 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다윗과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쩜 이렇게 비슷할까? 중년의 특징이 있어요. 책임이 무거워져요. 몸과 마음이 힘이 빠져요. 그 다음에 다시 기회가 없을 것 같은 그 긴장감, 초조감이 엄습해 옵니다. 이럴 때에 고난과 환난이 있으면 어떠냐? 외로움과 죄책감과 수치심이 그를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도 똑같은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럼 다윗은 이러한 중년의 위기, 중년의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오늘 한번 살펴봅니다. 다윗은 단계별로 승리를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첫 번째 다윗이 승리했던 비결, 극복했던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시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그것만 자꾸 쳐다보게 되면 더 심해져요. 더 우울해져요. 다윗은 우리에게 유일한 처방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오늘 여러분 1절에 리기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25장 25편 1절 말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하나님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겠다라는 거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했더라고요. 이렇게 말 I lift up my soul. lift up 끌어올린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바라봄을 통해서 어떻게 내 영혼을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끌어올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끌어올려지는 방법, 우리의 회복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왜 그의 인생의 해결책이고 회복의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15절에 답이 있어요. 15절 말씀. 우리 15절로 넘어가서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1절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바라보나이다. 우러러보나이다. 왜? 그 이유가 15절에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이유는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왜? 내가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그물에서 내 인생의 덫에서 끌어올리시다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묘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래서 오늘 말씀의 고백처럼 내 발이 그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물에 한번 걸려보셨어요? 그물에 걸렸을 때 발버둥 치면 더 꼬입니다. 더 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겠다. 왜?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사람 바라보면 어쩌면 그것이 허물이 될 수가 있어요. 다 내 편인 것 같죠? 제 경험이에요. 제가 예전에 힘들고 어려울 때 친한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위로받기 위해서. 근데 그 친구는 나를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더라. 허물이 되더라. 나중에 괜히 얘기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털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다윗은 그거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다윗 중에 살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책사들도 있었고 신하들도 있었고. 그런데 다윗은 그거 쳐다보지 않겠다, 그거 바라보지 않겠다. 왜? 경험해봤거든. 그것이 인생의 해결책이 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을 주목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발의 그물을 풀어주시고 그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실제로 사무엘상 3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광야에 쫓겨다닐 때에, 그 시글락에 있을 때에 그 백성들을 구하러 남자들을 데리고, 장정들, 병사들을 데리고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근데 아말렉이 그 틈을 노리고 이 시글락에 와서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 모든 가족들, 아내들, 여자들을 다 뺏어가요. 다 끌고 가요. 돌아보니까 다윗과 부하들이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다 끌려갔어. 그때 다윗이 성경은 뭐로 표현하냐? 다윗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 또 더 심한 것은 부하들은 이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여러분 그 내용의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들이 자네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얼마나 다급했으면, 위기였으면 성경은 그렇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3장 7절에 보게 되면 뭐 해결책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풀려버립니다. 부하들도 말이 잘 듣고, 또 지나가다가 애굽 소년을 만나서 아말렉이 어디에 있는지 또 알게 됩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세요. 그리고 다시 찾아오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성경은 어떻게 풀렸는지 대답이 없어요.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답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창세기 35장에서 시몬과 레이가 그 세겜 족들을 완전히 칼로 죽여버리잖아요. 속여가지고. 그때 이 부족들, 근처에 있던 부족들이 일어나가지고 야곱의 온 식구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 야곱이 고백했던 게 뭐예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가자. 하나님 바라보겠다는 거. 근데 신기한 것은 야곱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적들이 순식간에 물러가요. 사라져요. 성경은 어떻게 물러갔다 대답을 안 해요. 그냥 하나님 바라봤더니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해결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세요.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랍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베드로가 가만 안 있죠. 주여 나도 이 바다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바다 위를 걷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런데 시선이 바뀌니까 갑자기 광풍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니까 물속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바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의 내용이 다 그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계속 묵상해 나가고 있지만 시편을 쭉 읽어보면 최고의 능력이 무엇인가?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맨날 그 얘기, 다른 얘기 없어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주신 힘과 능력을 얻을 때에 우리 인생에 해결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바라보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요. 어둠 가운데 거하지 말라. 빛 가운데 행하라. 빛을 바라봐라.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아진다. 대신 눈이 어두워지면 온몸이 어둠에 거하게 된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말도 그런 말 있죠.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어두운 것 바라보면 내 인생 전체가 어두워져. 그러나 내가 빛을 바라보고 밝은 것을 바라보면 내 인생이 밝아지는 것.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이 보는 것에 따라서 눈이 어두운 것을 보느냐 밝은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인생에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년의 다윗의 위기 고난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 중년 시기에 친구가 많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친구가 많을까? 한 가지 사실은 이거예요. 밝은 사람이 친구가 많아요. 밝은 사람. 그리고 따뜻한 사람이 친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주님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삶을 우리가 내려놓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왜 자꾸 머리 바꾸고 계세요? 왜 두리번거리세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찬양하고 전심으로 쫓아 나가야 되는데 예배는 다른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소망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 주님께서는 우리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길을 보여주세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하면 4절 말씀 4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우리가 빛 가운데 주님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서 어떻게 길을 보여주시고 주의 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도도 길이고 길도 같은 길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말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주의 길은 way라는 표현, way, 길. 또 한 가지 주의 도는 way이고 주의 길은 path라는 표현, path. way도 길이고 path도 길이거든요. 근데 달라요. 주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의 길은 뭐냐? 우리가 체험적으로 인생의 과정 가운데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그때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이 주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양쪽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또는 인생의 체험의 길을 통해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된 길을 인도해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마지막 6절 다윗은 뭐라고 하나? 우리 마지막 6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내가 주님 바라볼 때 주님께서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뭘까? 긍휼은 여자의 자궁을 말합니다. 자궁. 여러분 아기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아기에게 자궁이거든요. 10달 동안 아이가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고 공급받고 또 생명을 유지하는 곳이 바로 모태인 자궁이 자궁.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마치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어머니가 모태에서 아기를 보호하듯이 그 아기를 보호해주고 기르고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 말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에게도 긍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어머니의 모성애처럼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긍휼하시고. 여러분 짐승이고 사람이고 새끼는 다 귀여워요. 새끼는 왜 귀여울까요? 귀여워야 살아남아요. 여기가 본능이에요. 어린 새끼들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불구하고 왜 귀여운 줄 아세요? 귀여워 살아남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고양이 한 마리가 생쥐를 막 큰 쥐도 아니고 생쥐를 갖고 막 장난치더라고요. 네? 보통 여러분 고양이나 생쥐를 보면 먹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찌 보면 괴롭히는 게 아니라 같이 노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고양이가 와가지고 막 그 고양이를 집어채가 하려고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싸우는 거예요. 고양이를 상대로. 왜 그럴까요? 고양이도 먹이 까는 그 생쥐가 귀여우니까 먹지 못하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거예요. 또 아이들은 이렇게 보면 얼마나 처량합니까? 가련합니까? 애처롭습니까? 어머니가 볼 때. 그러니까 새끼가 살아남는 길은 뭐예요? 귀엽거나 불쌍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귀엽지 않잖아요. 어떻게 살아남아요? 하나님 앞에 국민하시면 불쌍히 보여요. 불쌍히 보여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프랑크 주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16번 한다고 그랬잖아요. 16번이 다 기적거리는 기적거리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먹이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이 국민하심을 더 믿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시편 25편은 중년의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읽어보면 참 좋은 시편이에요. 중년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책임감이 많아져요. 책임감이 많아지는데 마음도 약해지고 힘도 없어져요. 또 초조함이 생겨요. 잃은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또 한번 까딱하고 실패하면 다시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면 괴로움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고독감이 있고 때로 수치감이 들어요. 다윗도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우리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용장이었던 영적인 영성의 거장이었던 다윗도 똑같이 경험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승리했을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길이 보이고 인생이 밝아지고 합력하여 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이러한 능력을 경험하신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